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가정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부활절, 여기는 가정의 달, 여기는 뭐 성탄절, 여기는 추수감사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한 번씩 뭔가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어서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똑같은 사람이 해도 조명이 딴 데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오전에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간의 설교를 만드는데도 재미가 있고 하는데도 재미가 있는 희락가예요. 희락가. 코미디언. 제가 꿈에 보면 코미디언이세요. 코미디언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하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이게 기본 3개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러니까는 사랑하고 행복하게 웃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화평하죠. 이 3가지가 기본이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영을 보면은 계속 웃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딱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웃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막 여러분을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웃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웃기면 그냥 귀신이 나가버려요. 못 웃는 너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웃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전에 웃지 못할 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왜? 이 세포가 달리 움직여 버려요. 웃게 되면. 여러분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2번째가 희락이에요. 희락가. 코미디언. 웃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만들 때도 웃고 전할 때도 웃고 말씀만 붙잡으면 웃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웃어요. 너무 좋대. 그리고 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이 말씀이 새롭게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베델에만 오면 그렇게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많은 암 환자를 고쳤고요.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요. 우리 전정이가 걷는 건 저기 희귀병이라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3일 금식을 못하고 항상 두 끼 하루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3일씩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걸 순종했는데 3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하려면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못 시켰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3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면서 저렇게 3일 하루 하고 나면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박보한 집사님이 바뀌어요. 어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은 도미노 현상이에요.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네. 하나가 딱 넘어지면서 다다다다닥 다 넘겨뜨려 버려요. 이렇게 영을. 악한 영을. 그러니까는 그 가족 중에서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하나가 죽으면서 딱 넘어지면 그냥 쪼르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박보한 집사님도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휴가 내가지고 하세요. 지금 아팠던 몸에 모든 게 다 날아가요. 3일의 금식이 기적의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던 사도 바울도 눈이 떠졌고요. 사람이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번 이상을 죽었다 살았다 한 사람이 실제로 죽은 거예요. 숨이 딱 멈춰버린다니까요. 제가 죽었다 살았다 무슨 눈 감았다 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냥 순식간에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여하간에 15번 이상을 했어요. 그럼 이 몸이 정상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머리, 가슴, 폐, 장, 항문, 뭐 다리 안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머리는요 이 편두통으로 편두통 딱딱거리가 막 쪼아요. 날마다 딱딱딱딱딱딱 쪼는데 얼마나 아픈지. 편두통이잖아요 한쪽이. 도대체 어디 한 군데가 상한 데가 없고 화장실 가면 변을 봐야 되는데 이거요 2주에 한 번씩 봐요. 어떻게 살아요? 얼굴이 노래. 왜? 이 도끼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금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했어요?
60이 넘었는데요, 기운이 한 개도 안 떨어졌어요. 저는 딱 50살 때 이 예배당 지을 때 그 기운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아모스를 짓고 나서 그 모양이 100살까지 간대요. 또 한 개도 변하지 않고 100살까지 그대로 간다고 그분이 꿈을 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장소가 지정되어야 돼요. 자, 아무 데서나 하는 금식은 어떤 거와 같냐 하면은, 삼성병원이 서울 본병원이 있어요. 있죠? 또 지방병원도 있죠. 그러면 본병원이 능력 있을까요? 지방병원이 능력 있을까요? 근데 왜 다 본병원으로 오더라고?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 그와 같아요. 금식은 금식인데 수술은 수술인데 안전하지 않는 수술. 본병원은 안전한 수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지정돼야 돼. 아주 능력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도를 받아야 돼요. 금식과 보식이 하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3일 금식을 시키는데 하루 반에서 3일을 시켜요. 왜?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버려요. 보식하다 여러 번 다치셨잖아요. 절대 보식을 잘못하면 건강이 망쳐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잘 받아서 금식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건강해지고요. 제가 60이 훨씬 넘어 70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잖아요. 50대 이거 지었을 때 나이하고 똑같아요. 기운이. 나무에 올라가서요, 저 나무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굵은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저기 올라가서 저것도 잘랐잖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를 퍽 안아줘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나무가 안아주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나무가 나를 안고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무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는 사람은 못 올라가게 만들어진 것이고,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다가요, 골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문이 잠겨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게요? 제가 열어줘요. 담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서 문 열어주고 갑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죠. 여기서 나무 전지 잘하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 남자도 그것도 못하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 많거든요. 바뀌어 있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써먹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써먹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가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아이가 젖을 떼고, 그때는 뭐 한 8살까지 막 먹었다고 그래요. 젖을 떼고 큰 잔치를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제 연 거예요. 열었는데, 사라가 본즉, 잔치 중이에요. 지금 잔치 중인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삭도 내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야. 엄마만 달라. 근데 내 아들이야. 근데 이걸 내쫓으라 하니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사라는 두 번에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팔려갔어요. 또 여기 앞장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팔려갔어요. 이쁘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는 동생이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왜? 그때는 가나안에 어디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좋으면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두 번이나 팔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여종을,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은 바로가 데려가 갔다가 줬어요. 그 여종을.
그래가지고 이 저기 애굽 여인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하도 아기는 안 낳고 날마다 물어볼 거잖아. 철이 엄마 저기 아브라함 부인 사라요. 아기 가졌어? 아기 가졌어? 아기 가졌어? 이웃 사람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 여종 하갈도 물어볼걸? 주인님 아기 가졌어요? 이번 달에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이게 철거를 해놓고 2년 9개월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왔다가 가요 사람들이. 이번 파트 한 파트가 한 주간이잖아요. 가면은 가서 전화를 해요. 지었냐고. 지금 막 내려가서 저는 지었냐고 전화를 해. 그래서 곧 될 겁니다. 이거를 아마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아기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영남씨 아기 낳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 참 얼마나 물어보질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돈 안 대주려면 물어보지라도 않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물어보니. 예배당 지었어? 예배당 지었어? 아모스 됐어? 아모스 그때 내가 100만 원 헌금했는데 안 지었으니까 그냥 내줘.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모스 지을 준비를 다 하는데 썼는데요. 어디다 썼어요? 올라가는데 땅 샀죠. 여러분 이 땅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 안 사고 저기 아모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만약에 저 마지막 땅이라도 하나 못 사잖아요. 그럼 이쪽 땅을 천정부지로 줘야 돼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쪼르르 다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므로 이 땅값을 정상으로 주고 살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길을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길이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우리 집은요 길 만들려면 금방 만들어요. 그냥 안 만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오죽하면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저기 이삭을 낳을 거니까 웃어버렸잖아요. 웃었더니 웃었다고 이삭이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자식 때문에 참으로 많이 웃고 살았겠죠. 100살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고통이란 건 어떤 고통하고 똑같냐면은 아마 한나의 고통보다 더할 것 같아요. 한나는 이렇게 저기 25년씩 안 갔어요. 85세 때 말하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15년이에요? 25년이에요? 25년이죠? 25년 동안에 얼마나 벗겼냐. 한나는 날짜가 안 나와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라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또 자기가 아기를 갖고 나서 이 자기의 주인을 조롱했어요. 이 하갈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삶에서도 똑같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거 물어도 안 되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뒤에서 막 지어받고 날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딱 옆에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잔치하던 날, 젖을 떼고 잔치하는 날 그를 조롱했던 그는 쫓겨났어요. 우리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 달란트를 잘 사용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용한 자들이 복을 받을 때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과 예수님이 당했던 치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근데 나는 기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기뻐해요. 그러나 그는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는 나보다 아버지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어요. 누구만 기뻐하면 그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시면 그도 복을 받아요. 우리가요 신부가 한 사람 탄생이 되면 어떤 사건, 이런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자 볼게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여기에 7장 후반절 마지막 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후반절부터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 우리 식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세웠어요. 그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 아모스를 시작하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다는 징표인 거예요. 징표인데, 여기 21장을 보면은,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주려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큰 성을 보자기에다 쌓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확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다 자기가 뒤로 쿵자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느니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내 딸 누구? 저.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는 건 이 새 예루살렘을 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누가 받았냐? 조영기 목사님도 받았고 김삼원 목사님도 받았고 윤석전 목사님도 받았고 큰 성 같은 교회들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네가 내 신부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었으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받은 치욕을 너도 받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졌고 다 해서 통과를 했노라고 알려준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인데 우리 집은 아모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이후로 그분이 볼 땐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고 여기 오기 전에 딱 그 예배당 한번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이 예배당을 짓고 설명을 하셨어요. 참으로 많은 치욕과 예수님이 당했던 그 치욕과 아픔과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방향은 달라요. 원장의 방향하고 우리 식구는 달라요. 근데 꿈을 보니까 자 조희자 권사님의 꿈을 보니까 온 식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고고고고고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마음 한뜻이 안 됐다고. 예,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양 목사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안 돼 지금 나가면 큰일 나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또 다 같이 고야 고 간다 우리 아버지가 하셔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아모스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모스예요. 19절로 가보면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여기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11절을 보면은요. 19장 1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11절 12절까지만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말탄, 백마를 탄 뭐가 나왔어요? 충신, 진실, 공의와 싸우는 백마를 탄 자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부 쪽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쭉 보고 보세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거짓 선지자. 자,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고 잘 받아도 자기의 육신으로 해석해버리는 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반드시 영계의 이쪽을 공격하던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영들을. 왜? 이것을 살려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종들이 거기 모이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분이 80만을 구원했다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계가 서서 80만을 구원을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베델에 있는 종들이 다 그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 우리의 전도사들을 보고 우리의 젊은 목사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적했던 영계와 나라를 못되게 했던 영계와 모든 게 쫙 갈라지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을 못 쓰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야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다 그렇게. 왜? 영계는 어차피 내려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백성은 5,500만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죽여야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세대에 반 이상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시험과 치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의 영혼이에요. 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겠다. 1세기에서 2세기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 이상을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는 다 까불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다고.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이미 작정됐어요. 제 이름이 박이스라엘이잖아요. 아빠, 근데 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대표 이름을 줬느니라 그러셨어요. 참으로 우리 조 변호사님이 부부가 여기 오셨는데 보통 분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우리는 말일 되면은 여기나 저기나 바빠요. 바쁜데 돈을 당 받게 하셔요. 지금은 일거리를 주면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계약금을 준다 하더라고. 아, 나는 변호사님을 찾을 때 항상 몽땅 주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뭔 계약금이 한꺼번에 줘버리지. 나처럼 주는 사람들이 붙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한꺼번에 1,000만 원씩 딱딱 줘버리거든요. 근데 뭔 놈은 그것을 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고급 사람은 고급 돈을 줘야지. 못 받은 돈도 많고 좋은 일거리를 주셔서 딱딱 계약을 할 때 돈을 찌끔 주지 말고 쬐끔 남겨놓고 많이 주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못 받은 돈을 받게 하셔서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제가 11조 먹는 것이 이분이었어요. 왜? 11조를 내가 막 먹다가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자, 우리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이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 콱 나를 패버려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셔서 해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그의 편을 들어줘요. 그가 나빠도 들어주고 좋아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지만 끝에 가서 꼭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약간 달라요. 분노하시
분노하셨는데 막 그의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버리더라고요. 불같이 일어나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 아버지 그래요, 걔는 원래 그래요. 근데 그 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막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만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 우리 베델의 혼인잔치가 딱 이루어지면은 우리 민족과 세계 연계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큰 일이에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이제 주변의 식구들은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나가고 금식도 안 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시작이 되면 즉각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제일로 먼저 우리 목사님과 저의 영권이 회복이 돼요. 1번.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다 다시 모여요. 모일 때 절대 자기만 오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자, 이 땅값이 갚아야 되는 날이 13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기 때문에 참으로 깊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금식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기도 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것은 딱 받아서 탁 드리고 멋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쫓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않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 남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으면은 몸이라도 파는 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편단심하면 아내한테 일편단심이라고 하지 남자한테 일편단심이라고 안 해. 남자한테 그런 말 안 해요. 왜? 남자는 눈이 달라요. 아무 여자나 다 자기만 보고 웃어주면 다 내 여자인 줄 아는 게 남자예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거를. 왜?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는 일편단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내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 가니까 간 거예요. 또 아비멜렉 있는 데로 왔어도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라가 자기 남편을 멸시했다든지 자기 남편을 우습게 봤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딸처럼 사랑하고 돌봐줬다는 것이고 이 딸이 됐다는 건 땅의 복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이 사라는 그 이후에도 나 팔아먹어서 그랬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아비멜렉도 재산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바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읽어보니까 그 아비멜렉도 줬더라고. 그래서 참으로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남편한테 이런저런 말을 안 하고 그 남편을 끝까지 섬긴 사라.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닭이 알을 여기다 낳는데 세상에 하나에다만 낳는 거예요. 10마리, 열 몇 마리가 하나에다만 나니까
세상에 얘는 앉아서 들어오지 마 이러고 얘들은 나와 이러고 너무 웃기는 거야. 소리가 전혀 달라. 들어오지 말라는 닭 소리하고 들어가겠다는 닭 소리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위에서 그냥 알을 낳아버렸어 하나가. 그래갖고 야 이 녀석들아 옆으로 들어가 옆으로 들어가 옆으로 들어가. 그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는지 아버지 걔들 좀 옆으로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이 남편이 말 안 들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아내한테 상처받은 남편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설교 잘했어 이렇게 묻기 전에 꼭 물어보니까 묻기 전에 목사님 설교 오늘 정말 잘하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번 주에도 그렇게 저길 나가시는데 했어요. 근데 잠 1시간 자고 제가 그 말을 해가지고 엄청 힘이 나서 일을 하고 마치고 왔다는 거죠. 오늘도 그러겠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나 설교를 만드실 때나 그렇게 행복하니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요? 아 예. 그냥 여기가 바로 성령 충만 받아버려. 하기도 잘 하시지만은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아 저렇게 힘이 나고 좋아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냥 해야지. 여러분도 하셔요. 무조건 딱 내려면 아내가 딱 지키고 있다가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10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 2000점 맞는 설교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생겨서 더 잘한다고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내의 일은 어떤 거냐면 그 남편을 잘 보호자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딴 사람을 보호자 잘해도 이 남편을 보호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남편을 보호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주변 식구들을 잘 섬기는 것이 1번으로 해야 돼요. 얘가 칭찬도 제일로 많이 해줘야 되고 사랑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제일로 많이 줘야 되고 제일로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가 당신을 사랑해줘야 하나님이 사랑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럼 네 남편한테 가서 잘하고 와. 딱 이렇게 해버려. 남편이 돈 달라고 하잖아. 그럼 네 각시한테 잘하고 와.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장인어른이야. 아내에게는 시아버지야.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잘못하는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왜? 장인어른이 내 딸한테 잘못하는데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 나에게 가장 맡겨놓은 남편과 아내에게 제일로 먼저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팔아먹은 사람이 없어요. 딱 팔아먹었는데 어디다 팔아먹냐? 예수님한테 팔아먹었어요. 너무 잘 팔아먹은 거죠. 천국으로 판 거야. 팔 때는 꼭 교회에다 팔면 돼. 다른 데는 절대로 팔면 안 돼. 근데 이 사라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사랑을 해주고 더 보좌를 잘해주고 다 잘해줬어. 그 천사들이 올 때도 사라한테 가서 잡아갖고 오라 그랬어. 사라는 가서 그 종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얘들아 이거 잡아갖고 와 이거 다 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남편들 보좌 잘합시다. 그 아내가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좋은 것도 아내가 그거 되겠어? 여보 그거 되겠어? 이렇게 말했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믿음 좋은 남편을 사랑해주고 좋아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대적자 하갈이 쫓겨났듯이 우리가 잔치자리가 될 때 내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겠던 병마도 묶여서 풀어주지 못하겠던 악한 것도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때가 빨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모든 잔치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대적자의 사람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 나의 저작자인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은 모두 백마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소멸시켜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베델을 만난 내 민족 세계 종들 백성들 모두 복받아서 큰 잔치를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큰 잔치를 베풀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제 젖을 떼고